오늘은 이스라엘과 대환란인데, 이스라엘과 대환란,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관계. 이제 여기에 따라서 교파가 막 나누어지고 교리가 많이 나누어집니다.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고, 크리스천이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로마 캐톨릭이고,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분파가 돼 나온 게 개신교죠. 장로교가 대표적이고요, 장로교.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에서 나온 이제 개신교도들. 그런 대부분 다 이제 크리스천들을 다 유대인으로 봅니다.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런 그걸 대체 신학이라 그래요. 또 그런 게 하나 있고,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계승했다. 뭐 그 말이 하긴 그 말인데 이스라엘 계승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이제 저희들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이렇게 딱 이제 분리라는 이건 이제 분리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체 신학과는 정반대죠. 이스라엘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교회는 다른 것이다. 완전히 독립적인 다른 개체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교회는 이스라엘에 포함된다. 이건 주로 메시아닉이나 히브리 주시 이제 크리스천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그냥 이스라엘 한 분파일 뿐이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는 이스라엘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에 동참을 하고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기름짐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 이건 포함 신학, 대체 신학, 분리 신학, 포함 신학. 네. 여기 세 개가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 관계 큰 관계에서 관계 설정이 그래요. 우리 이제 대체 신학은 아니고요. 포함 신학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이스라엘에 포함되고 교회가 이스라엘 한 분파가 되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이방인이 이스라엘 속으로 접붙임을 받은 거죠. 접붙임을 받았다 보는 게 이스라엘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해주셨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되죠. 이제 그 이스라엘 우위, 그 히브리 우위의 신학입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좀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인들에도 좀 많이 먹혀들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 분리신학이에요. 대체신학도 아니고, 포함신학도 아니고, 분리신학. 분리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다.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게 성경적으로 맞냐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데, 요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가르쳤냐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21절부터, 요건 이제 원고에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또 좀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기 전이다. 그리고 그분은 포함신학이었죠. 저는 이제 분리신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교리가 안 맞아서 결국은 그분은 메시아닉 주의시로 갔어요. 메시아닉 회당으로 이제 가고, 토요일 날은 메시아닉 회당 가서 예배드리고, 일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한참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메시아닉 갔는데,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빼도 박도 못하게 그 분명한 그 구절이 있느냐? 그러면 있다고 해야지. 없다면 뭐 말이 안 되죠. 없다면 신학은 뭐 유력한 사람이 이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을 아뢰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맞죠? 물론 아들이 더 많았는데 두 아들 하면 아브라함의 처가 하갈, 노예 여종, 이집트에서 난 노예 여종에서 난 하갈,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 낳았다. 자유로운 여자는 사라죠. 하갈과 사라. 그러니까 하갈에서 난 노예 여종 하갈에서 낳았다. 이게 이스마엘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 사라에서 난 아들은 이삭이죠. 둘이다. 여자가 둘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여자가 둘이고 아들이 각각 두 아들인데 아들이 출생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노예 여자에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언더라인. 노예 여자에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핵심이. 둘 다 아브라함의 씨인 건 맞아요. 둘 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죠? 엄마가 다르고 출생이 달라요. 하나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그것들은 풍륜이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사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하나는 노예 여종은 속박당하게 하는 거죠. 노예가 속박이죠. 당하게 하는 자니 하갈이다. 하갈이 하나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저희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갈은 뭐라고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여기서 뭘 받았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여기서 율법을 받았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있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라고? 하갈이라고. 노예 여종에서 났다. 육체에서 났다고.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고?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은 뭐죠? 노예 여종, 육체를 따라 태어났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긴 하지만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예, 육체를 따라 태어나면 뭐가 돼?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고. 그리고 율법 아래 있으니까 뭐죠? 속박 중에 있는 거죠.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우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났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다고. 우리는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상관없단 말이죠.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한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상고를 치르지 못한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크리스천들 갈라디아스 교인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뭐라고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라. 그럼 이스라엘은 뭐라는 거죠?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됩니다. 이스라엘은 하갈, 이스마엘과 연관이 되어 있고 크리스천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 이삭과 연관이 있다고요. 이해되죠? 이 본문 정확히 이해됩니까? 예. 이제 지금 우리는 형제들아, 지금 28절, 해석이 필요 없어요. 성경 본문 그대로요. 형제들아, 지금 우리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야. 지금 우리는 약속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뭐죠? 이스마엘이라고요. 하갈의 자녀들이라고. 말이 되냐? 우리가 사라에게 태어났지. 육신적으로 맞는데 지금 이 본문에 가르쳐 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거는 풍륜이라 해놔서는 영적으로 정확히 지금 찍어주는 거예요. 다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들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를 핍박하고 성령을 태어난 크리스천들을 막 핍박하고 그랬단 말이죠. 초대교회 때. 다음 29절. 그러나 그때 됐고 3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성경 창세기 나오죠. 너의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뭐라고? 약속의 상속자죠.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죠. 그럼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그럼 여기 해당되는 자가 누구죠? 육신의 이스라엘이죠. 육신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포함 신학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대체 신학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하갈과 사라는 또 이스마엘과 이삭은 계승 대체가 아니라 뭐죠? 분리죠. 하나님께서 분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믿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는 뭐라고요? 하갈과 사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속박의 자녀, 자유로운 자녀. 이렇게. 다음 30절.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가 누구죠? 크리스천이죠.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이에요.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너의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여자의 아이니라. 이스라엘은 누구의 아이라고요? 너의 여자의 아이죠.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는 뭐라고요? 분리된 관계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확증을 해놔야 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딱 읊어줬더니만 상당히 다들 당황스러워 했어요. 그러면서도 뭔 소리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동맥이 끊어지는 게 아니냐. 그건 이제 육신적으로, 그렇죠.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 아니, 유다 지파로 이어지는 건 맞는데, 그 유대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적으로 말할 때 이스라엘은 속박의 자녀, 그리고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에 해당되고, 크리스천이 뭐가 된다고요? 약속의 자녀, 이삭에 해당된다, 이 말이. 이거는, 저희 갈라디아서 강의도 확실히 이제 몇 번, 그때 상당히 상세하게 다뤘어요. 로마서 할 때도 한번 다뤘고, 근데 오늘 이스라엘과 대화를 하면서 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서두에, 대체신학이나 개성신학은 아니다. 다음에 포함신학. 교회를 유대인 속으로 히브리인 속으로 쑥 집어넣는 이 포함신학은 당연히 아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런 식으로. 물론 믿음의 자녀 맞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절대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포함신학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분리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 지금 설교, 이 지금 강의는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성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대할란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내가 7페이지를 준비했는데, 동주가 6페이지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뒤에 지웠나봐. 근데 그래가지고 뒤에 새로 하느라고 해먹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 뒤에 뭐 했는지가. 분명히 내가 7페이지를 했는데, 보니까 6페이지, 그것도 6이 반밖에 없어. 하프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 한 세 페이지는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나.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러면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예수님 당시까지는 구약 전 세대에 뭐라고요? 없었다고요. 구약 전 세대 어떤 역사적 사건도 대환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했죠. 그 이후에도 없으리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이스라엘과 대환란, 교회와 대환란에 대해서는 제가 했고요. 오늘은 이스라엘과 대환란하고 이제 다른 요번 주까지 요거 끝내하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은혜롭게 쏟아부어 주시고 또 모든 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또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 교리에 분명하게 설 수 있도록 늘 바른 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족하거나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을 주시고 계시형을 주셔서 저희가 말씀으로 인해서 자빠지거나 실족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 많은 혼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류 거짓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참 이 거짓 교리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또 영적 지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성도가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스라엘과 대환란입니다. 교회와 대환란에 대해 다루면서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이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정해진 고난이라는 사실을 언급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수많은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소위 신학자들이 범한 오류들 중에 하나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관계 설정, 교회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관계 설정하는가, 이 관계 설정을 잘 못했어. 또 신약 성도와 환란 성도에 대한 차이를 전혀 몰라서 범한 오류가 많습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갑니다. 9장 24절, 이건 오늘 몇 번 나옵니다. 9장 24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여기 언더라인,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이 세상이 아니고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 이루고 영존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70일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의 캘린더다 말이죠. 교회와 관련된 게 아니라 70일에는 490년이란 말이죠. 이스라엘과 관련된 490년. 이스라엘과 관련된 490년이 있어요.
주님 분명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의 백성은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거룩한 도시는, 내 거룩한 도시는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70일에 관한 예언은 70일에 같은 70 세븐이 윅스란 뜻이죠. 세븐이 490일, 하루를 1년으로 보니까 490년이란 말이죠. 70일에 관한 예언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다. 이래야 말이 되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 아니면 교회는 뭐 2000년이 넘, 지금 뭐 1900, 지금 몇시? 2019년이 1900이 아니라 2019년이면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490년인데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490년이에요. 다니엘 10장 14절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 마지막 날들에 언제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그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그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거니와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이 일에 대한 것이니라. 많은 날 뒤에 신약교 2000년 역사를 뛰어넘어서 말이에요. 있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 이렇게 많은 날들 뒤에 있을 일 이렇게 예언임을 이것은 예언이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들라 뭔지 아시겠죠? 지금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바빌론에게 멸망한 역사적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주후 70년 로마에게 멸망당한 역사적 사건에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거의 70년이 멸망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AD 96년에서 100년 사이에 써졌다 보통 그러죠. 그러면 30년 뒤에 기록됐다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30년 뒤에 기록되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에 멸망한 사건도 아닙니다. 핵심은 대환란의 대상이 뭐다?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고 내 백성, 내 거룩한 도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련된 것이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말이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1947년에 독립을 했죠. 어쨌든 국가가 세워졌지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 거죠? 아직도 이방에 짓밟히고 있어요. 현재도 예루살렘은 3등국이 돼가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날짜를 따질 수 있죠. 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냥 예언이 나오는데 숫자가 안 나온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 숫자가 나오는 게 이 다니엘서예요. 숫자가 딱 나온다고, 숫자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계시록이 이제 나오는데, 그걸 한일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제 계시록 나오는 거고, 이 다니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숫자가 딱 나와요. 이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캘린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란 말이죠.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여기언더라.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고난의 때. 야곱의 고난을 말하죠. 야곱의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지금 과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족이 있은 이래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구출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고난의 때란 대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대언자들이 주의 날이라고 말한 바로 그 날입니다.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내 백성의 자손들 이 말을 쓰면 교회나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대상은 지금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죠.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의 큰 환란이 있으리니 그때의 큰 환란이 있으리니 그때의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어때요? 짝이 딱 맞죠. 그 다니엘 12장 1절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은 다니엘서 12장 1절을 인용한 거죠. 이걸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크리스천과 유대인은 전혀 다른 백성입니다. 이들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을 상속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이 아니라 땅을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대환란은 주의 진노의 날로서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노를 땅에 쏟아부으신 날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데려오시는
공중재림과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땅에 오신 지상재림은 완전히 분리된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공중으로 불러올리신 후에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하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예언의 순서고 플랜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항상 이 하나님 말씀 예언과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대환란은 신약교회 크리스천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와 함께 저 하늘에 거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애리조나의 이 킹잼 성경의 열렬한 옹호자시고 침례교 목사님이신 어떤 분이 환란 전 교회 휴거는 거짓이고 환란 후 휴거에 대해 설파하면서 이 제작한 동영상 비디오를 하나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저도 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게 교리가 나하고 안 맞죠. 근데 이분도 뭐 성경을 줄줄 외우는 분이에요. 진짜 성경을 줄줄 외우는 분이에요. 근데 인터넷과 유튜브에 이 동영상이 있고 한국어 자막이 달린 동영상도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자막이 달린 동영상도 있더라고. 제가 그분 설교를 해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마태복음 24장 29절을 읽다가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을 읽으면서 이 불같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가 아니라 환란 후 휴거를 확신하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동영상에. 저도 이제 찾아봤죠. 뭐 깨달은 바 있어서 했겠지.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시죠.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여기 언더라인.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이거예요. 그 날들의 환란 뒤에 immediately after the tribulation of those days. After the tribulation of those days.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그 환란 후에 자. 이 구절이 환란 후에라는 말이 팍 들어온 거예요. 환란 뒤에. 이 구절이 자기 마음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병행 구절이 이제 여기 손가락 꽂아놓고 마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그러나 그날들의 그 환란 뒤에 여기 언더라인. 그 환란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고 환란 뒤에라는 말. After the tribulation. After the tribulation. 이게 그 이 사람은 환란 후 휴거, 환란 통과로 인자가 된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건 잘 보세요. 자, 이 구절들이 어떻게 교회의 환란 통과론을 지지하는 말씀이 됩니까? 그날들의 환란 뒤에 교회가 휴거된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환란 뒤에 뭐가 됐다고요?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이 있다는 거지. 응? 교회가 휴거되는 게 아니라 표적이 있다고.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자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표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구절에 다시 마태복음 가서 24장 30절 31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언제? 환란 뒤에 말이에요. 그날들 환란 뒤에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계시록 1장 7절이죠.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럼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죠.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계시록 1장 7절이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를 여기 언더라인.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그러니까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은다. 그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하니까 뭐가 된 거죠? 이거를 뭐로 본 거예요? 휴거로 본 거예요. 그날들 환란 뒤에 주님이 하늘에서 표적으로 구름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를 보되 선택받은 자 하면 뭐가 되는 거죠? 크리스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의 선택받은 자들의 크리스천들을 하늘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 함께 모으리라 하니까 환란 통과가 된 거죠.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이 구절에서 주의 재림 있고 환란 뒤에 말이죠. 지금 이 구절 환란 뒤란 말이죠. 이 구절 주의 재림 있고 이건 뭐죠? 환란 뒤에 주의 재림이고 당연히 재림 있지. 주의 재림 전 당연히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이 있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건 계시로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 함께 오고 그리고 성도들 함께 오는 거죠. 그 함께 온다는 말은 뭐죠? 미리 올라갔다는 말이지.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지금 함께 모으리라 임 9절에서 주의 재림 있고 땅의 모든 사람이 주께 해서 권능과 큰 영을 가지고 하늘에 오는 걸 본단 말이지. 이 구절은 교회 휴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주의 지상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들은 그분의 선택받은 자들을 사방에서 모읍니다.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이제 그분들은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신약의 크리스천들로 해석을 해서 교회 휴거라고 본 겁니다. 그건 말이 되죠. 본문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천사들이 땅의 성도들을 하늘로 모은다고 보니까 환난 통과론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이런 주장과 논리는 환난 통과론, 그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는 분들이 선택받은 자라든지 성도라든지 자기 백성 가서 말이 나올 때면 다 신약교회의 크리스천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공중재림이나 휴거가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는 지상재림입니다. 비디오가 거의 2시간짜리 비디오인데 제가 들으면서 막 그 사람들이 막 환난 통과를 주장한 구절들을 쫙쫙 내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전부 다 이게 이스라엘과 지상재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교회에다 막 때려 맞추는 거예요. 응? 때려 맞추는 거죠. 이것은 크리스천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하늘로 모은다는 말이 아니고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은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 보내서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 뭐라고요?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래서 거기다 하늘의 왕국을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의 선택받은 자들이란 구약에서는 유대인, 신약에서는 크리스천, 대환란 때는 다시 유대인입니다. 천사들은 이들을 모아서 하늘로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휴거는 천사들이 땅에 사방에 있는 성도를 어느 지역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한순간에 주의 나팔 소리와 함께 뭐라고요? 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천사들이 모으고 갈 것도 없어요. 모으기 왜 모아? 바로 하늘로 그냥 가버리는데. 눈 깜짝할 사이 순간에 하늘로 가버리는데 모으기는 어딜 모아요? 모을 일이 전혀 없지. 천사들 보내서 모을 일이 없다고 전혀. 이건 전혀 휴거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은다는 말입니다. 네. 자, 지금 마갑으로 와서 마갑 13장 26절 27절 병행구절이에요.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선택받은 자들을 땅의 맨 끝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지역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것은 교회의 휴거와 관련된 구절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모으시는 장면으로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중재림이 아닙니다. 지상재림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음으로 해서 생긴 오류입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은 성경을 펴서 이 환난 통과론이라는 거짓 교리를 배우게 되고 가르칩니다. 듣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속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네. 그날들 이후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환난들 이후에네. After the tribulation 이렇게. After the tribulation 환난 후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함께 모이고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세워진다고. 그래서 성경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교회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죠? 환난 통과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속아버린 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실조하고 말씀에 속는 것은 오늘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 공부 안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이게 지금 환난 통과를 굳게 믿게 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30장 4절 7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4절 7절. 또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교회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떨고 두려워하는 소리요 평안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골을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산골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박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어찌된 까닭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컸어.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여기 언더라인. 그날이 컸어.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날이라 그랬죠.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뭐 해석이 돼 있네요. 그날이 컸어. 큰 환난이죠.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교회는 야곱하고 상관없습니다. 대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기록된 대로 읽으면 됩니다. 슬프도다. 그 날이 컸어.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큰 날이죠. 큰 환란이죠. 이것은 바로 큰 환란, 대환란의 날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본문을 해석해 줍니다.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여러분이 히브리어나 헬라나 신학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글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는데 유명하던 사람들의 주석이나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책을 펼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고 믿으면 됩니다.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다니엘서 말한 내 백성입니다. 주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땅의 사방에서부터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의 휴거에 연관짓는 사람들은 전혀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로 갑니다. 20장 33절 38절. 에스겔 20장 33절 38절.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또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백성들에게서 데리고 나오며 백성들 하면 이교도들 이방인들입니다. 백성 한 단수면 이스라엘이고 백성들에게서 어디서 데려온다고요? 온 땅에 흩어진 나라들, 온 땅에 흩어진 그 백성들에게서 민족들에게서 이스라엘을 데려나온 유대인을 데려나온다고. 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으고 백성들의 광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변론하되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변론한 것 같이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와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속박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들과 내게 범법을 행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라. 대환란을 통해서 이들 다 제거한다고요. 그들이 머무는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역시 대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대환란을 통해서 지금 다루는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이고 그들의 죄와 불법을 정결하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름과 함께 내려오시는 주님을 본 후에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할 겁니다. 대환란에서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이방 왕들의 군대로부터 구출을 받게 됩니다. 온 땅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구절을 봅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일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대환란에서 구출이죠.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기록된 모든 자 구출을 받으리라. 이미 제가 앞에서 다루었듯이 이 구절은 크리스천들을 대사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받게 될 고난 즉 대환란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다니엘 12장 1절 그때의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없으리라. 이렇게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대환란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하지 결코 신약의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대환란에 관해서 몇 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대환란을 주제로 말씀하신 환란장입니다. 주님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합니다. 15, 16절. 이걸 이제 크리스천들 교회에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5, 16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예, 지금 용이나 적그리스도는 짐승은 이스라엘을 다 지상에서 멸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핍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이것은 교회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도망자들이 아니라 승리자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다. 우리는 전사들이지 도망자들이 아닙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누구냐? 대환란 때 유대인들입니다. 본문은 교회의 크리스천들에게 마귀를 보고 도망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멸망에 가지한 것이 주의 성전에 서는 걸 볼 때 도망하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한 것은 용과 짐승이 유대인들을 지사에서 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시도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라. 그렇죠? 그때 한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하려고 했던 시도가 한번 있었어요.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 계획했습니다. 히틀러 역시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지상에서 유대 민족을 없애버리겠다는. 대환란 때 용과 짐승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유대 민족에게 이런 환란이 없고 이후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이건 유대인들에 관련 겁니다. 이 세상 전체로 하면 창세 1장 2절도 있고 노아 홍수도 있죠.
근데 이건 유대 민족에게 일어날 날이 없었다요. 주께서 대환란의 때와 시기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의 아들은 우리 주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제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대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환란 기간에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그때 이미 들림받고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은 주를 믿지 않고 이 땅에 남은 유대인들 향해서 이 대환란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남아야 되는지, 이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시 다니엘서 가서 9장 24절 27절. 예, 이게 이제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예언이에요. 숫자가 나온 예언.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렇게 70일이라고 숫자가 딱 나오죠.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다고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도시. 이것은 범법을 거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키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이게 뭐라고요? 70일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제 숫자를 세는 거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가 뭐라고요?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의 후에 7일에와 62일에가 있다고 그랬죠. 그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죽느냐 이 말이죠. 언제 죽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483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끊어질 때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항폐하는 것이 작정되어 있느니라. 예,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항폐하는 것 작정 정해져 있단 말이죠. 대환란이죠. 그가 많은 사람과 한일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한일의 동안 이제 한일가 남았다 그죠? 69주는 끝났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62일의 후에요 그죠? 60일로 끝났고 그가 많은 사람과 한일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한일의 한 중간에 한일회가 7년입니다.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가 한일의 한 중간에 전 3년 만에 끝나고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그 유대의 예배 금지령을 내리는 거죠. 예배 금지를 내리는 거죠.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가 된다고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가 된다. 그랬죠. 예, 이방 도시가 되고. 이 부분은 성경의 다른 예언들과 달리 숫자가 나옵니다. 70일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한일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구체적인 사건과 기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70주입니다. 70주는 62일에 마지막 한일로 나눠집니다.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69일의 후에는 뭔가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끊어집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다니엘이 말한 69주 후가 됩니다. 69주 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일의 동안에 일어날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왕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찾아보면 왕들이 총 4번 칙령이 4번이 내려졌습니다. 고레스의 칙령부터 시작해서 고레스는 성전 재건 명령을 내렸지. 유대 귀환 명령과 성전 재건 명령을 내렸지 성벽 재건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 4번의 명령을 보면 그 중에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준 명령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니산월에 응답했죠. 그날부터 483년이 지나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은 예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후 70년에 타이투스 로마의 디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데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으로 흩어졌고 성경은 유대인이 아닌 교회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이며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끊어진 것으로 69조 끝났고, 자,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다루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는 교회의 경륜입니다. 교회의 경륜이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백성이고 새로운 창조물이고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 땅, 유대인이 살지 않는 땅, 성전이 없고 뭐 당연히 그 제사장도 없고 건물 드린 것도 없고 그냥 버려진 땅, 황폐한 땅이 된 거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실족을 했고 이방인 교회가 참 올리브 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 올리브 나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참 포도나무, 참 올리브 나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참 올리브 나무를 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근본주의 목회자 그 대원 주석서에 참 올리브 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주석을 나는 거예요. 그 참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 해버리면 원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인데 말이 안 되죠. 참 올리브 나무가 예수님이고 원가지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접붙여진 가지죠. 그래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 로마서는 참 올리브 나무 예수님, 좋은 올리브 나무 예수님. 이렇게 해야 이게 성경이 짝이 착착 맞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는 유대인 포함신학이라고 아까 제 처음 시간에 포함신학 했죠. 그 포함신학이나 개성신학, 대체신학에서는 이 참 올리브 나무를 거의 100% 다 유대인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로 해석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푸른 올리브, 성경에 푸른 올리브 나무는 꺾였고 불 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뿌리만 남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참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거기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고. 자, 여기 다시요. 로마 11장 11절. 그러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이 왜 이방인들에게 이르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구원자를 안 믿으니까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들과 뭐죠? 이방인들이죠. 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제한 세상의 모든 민족입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고. 그 이방인들이 이르렀으니까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자가 막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 거죠. 성경은 유대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버림을 받거나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원가지였기 때문에 다시 접붙여집니다. 그들의 미래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건립받은 후에 다시 유대인의 경륜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한일에 7년 동안에 이제 사건이 있는데 그 중간에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성전에 서게 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그 형상에 무릎 꿇거나 입 맞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는 남은 자,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이 구원받게 됩니다. 책에 기록된 자들이 뭐라요? 구출을 받으리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의 유대인들은 성전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절기를 준수하고 율법에 따라 희생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 중에는 주 예수를 증언할 신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왕국복을 전파합니다. 두 증인도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주를 믿고 따른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걸어 성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성도? 환란 성도라고요. 근데 성도들하고 돼 있으니까 뭐라고요? 이들이 선택받은 자하고 돼 있으니까 아이고 봐라 이거 대환란 때 성도가 있는데 왜 자꾸 그 전에 휴가 된다고 그러냐. 너희들은 성경도 안 읽냐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걸 구분을 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예, 나도 이거 사람들이 가르친 것대로 믿지 않고 성경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회심을 하게 된다고. 잘못된 회심을 하게 된다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환란 통과를 믿다가 환란 전 휴거를 믿은 사람인데 미국은 환란 전 휴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란 전 휴거를 믿다가 환란 통과로 회심을 하는 거야. 깨달았다 하면서 이제 황당하게도.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현재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왜? 거기 성도들로 되어 있다. 성도란 단어가 나온다면 성도들. 성도의 인내, 성도의 믿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성도라고 해서. 이 성도가 나오니까 이 성도가 뭐라고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잖아. 이 성도는 크리스천들인 줄로 알게 된 거죠. 그럼 뭐가 된 거죠? 그럼 환란 그대로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다 같은 성도가 있다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다 같은 아들이 아니다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맞지만 이건 전혀 다른, 하나는 육신의 자녀, 하나는 육신의 자녀 태어나고 하나는 성령의 약속에 따른 자녀단 말이죠. 우리도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피가 안 섞였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뭐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죠.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혈통적이죠. 뭐라고? 육신의 자녀죠. 이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이스라엘 문화재도 많이 하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럽니다. 어느 나라 이스라엘 대사이나 영화도 막 틀어주고 이스라엘 문화관도 있고 그런데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대사관에서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직계 혈통이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이고 야 나는 죽으면 하늘 가고 너는 죽으면 지옥 간대 어떻게 형제냐 그러냐. 야 나는 죽으면 하늘로 가고 너는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형제냐 그러면 계속 기겁해요. 예수 안 믿지 않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형제냐고. 뭔 놈의 형제냐고. 응?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건 오케이 맞아요.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자녀, 육신의 자녀죠. 육신으로 태어난 자녀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 오케이 맞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응? 우리가 이사이고 그들이 이스마엘이라 그러면 뭔 소리냐고. 이 성경 어떻게 읽냐 그러는데 그게 딱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예. 그러다 구약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 아니다 이거. 아들하고 다 같은 아들이 아닙니다.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자,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안서 9장 26절에 그 69주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70일에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정해진 게 아니라면 70일에가 교회에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신약교회의 시작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70일에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예언의 봉우리들 다 있는 꼴짝입니다.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크리스천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틀리면 사실이죠. 초대교회 때 크리스천들은 엄청난 환란을 통과했습니다. 로마의 대박해는 물론이지만 각 지역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뭐 한국도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비록 천주교회지만 한국에도 4대 박해라고 로마 시대 박해 같은 박해가 있었어요. 한국에 이 근대사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난 나라. 그게 조선입니다. 이 정부에서 완전히 왜 한국은 유교가 여러분 학문이 아닙니다. 유교는 종교예요. 주자학은 한국의 종교, 국교입니다. 조선 500년의 국교였지 학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종교는 뭐라고요? 특히 천주교가 들어갈 때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다 죽여라 된 거죠. 그래서 4번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진짜 모가지를 죽였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나 실제로 이 기독교가 들어갈 때는 다 그랬습니다. 중세 크리스천들 역시 암흑시대라 불릴 정도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무슬림 국가의 크리스천들이나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교회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들어설 때 수백만의 크리스천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가 될 때 교회는 모두 파괴되었고 크리스천들은 죽거나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없습니다. 이곳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여름에 에어컨이 없고 겨울에 히터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할 정도로 사소한 불편조차도 참지 못합니다. 고난은 고사하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 교회 이러면 에어컨도 안 나오는 교회, 히터도 안 나오는 교회 하면 뭐 되는 거죠? 시설 제대로 안 갖춰져도 이거는 찌어 죽는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성경 예배도 나갔잖아요. 찜통이었다 그러면서 그것도 고난이라고 막 성질낸다고요. 고난은 고사하고 약간의 만족만 없어도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들은 대환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대환란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이어져온 교회 밖에나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겪었던 참혹한 일들을 대환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환란은 예언의 킬린데에 따라서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교회가 들림받은 후에 주께서 친히 자신과 함께 친히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동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각양다양한 표적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표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지금까지 역사적 그런 표적들이 안 일어났어요. 그 말은 뭐죠? 아직 미래적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대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직 대환란은 미래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 누가 이러한 일들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여기 언더 한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한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먼저 시온의 자녀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이삭, 야곱에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한민족이 한 순식간에 태어났다. 이 말은 뭐예요?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를 낳았도다 하잖아요. 이게 뭐죠? 이스라엘의 거듭남이에요. 이게 뭐 이스라엘의 리제너레이션, born again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재탄생, 리버스라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born again하고 이스라엘의 born again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죠.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말씀인데 역사적으로 있던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흩어졌다가 모여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죠? 주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한 개개인의 출생이 아니라 개개인이 예수 믿어서 거듭난 그 출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한 민족이 예수 믿는 민족이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한 민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예수 믿는 한 민족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중생입니다. 그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난다고요. 한 민족이 예수 믿는 민족이 하나 태어나 버린다고요.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크리스천의 출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시온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누구도 시온에게 태어났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시온이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영적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한 민족으로 다시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시온이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한 민족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요? 시온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시온의 딸들, 시온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들의 어머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6절에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된 거죠. 유대인과 크리스천의 차이는 여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아버지는 같은데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아버지가 같은데 뭐가 다르다? 어머니가 다르다. 어머니가 다르다. 태어난 출생이 다르다. 이거예요. 속박의 자녀, 종의 자녀, 그리고 자유로운 자녀, 약속의 자녀. 완전히 다른 거죠. 많은 이들이 크리스천들을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로 함으로써 진리를 혼잡시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66장 8절.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이것은 대환란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를 낳았도다 했죠. 크리스천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민족적으로 출산하는데 출산에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회심할 때 고통이 따랐어요? 크리스천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기쁨이 오지. 시온은 진통하자마자란 말은 시온이 출산의 고통을 겪는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4장 7절 8절. 민수기고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게 뭐냐고요? 고통의 시작이니라. 산통의 시작이라고. 이건 고통의 시작이에요.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시온의 진통 상고가 무엇인지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때 대환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 환란 성도들은 모든 민족들의 미움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시온의 고통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들이 바로 뭐냐면 환난 성도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22절은 후반을 다루는데 후 3년 반을 다룹니다. 그럼 다니엘 9장 말씀 역시 대환란 후반, 후 3년 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오는 출산의 고통은 전 3년 반입니다. 성경이 다룬 대환란에 대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지 교회를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는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버려졌습니다. 교회는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을 했고,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버려졌어요. 이거는 뭐 완전히 운명이 다른 거, 이거는 뭐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정반대의 경륜을 갖습니다. 교회가 전륜을 받으면 다시 이 땅은 이스라엘의 경륜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이 한 새로운 창조물이지만 역사적으로 교회와 이스라엘은 같은 세대에 공존하지 않습니다.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향한 경륜의 시대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의 때에는 교회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교회가 들림받아 공주로 올라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사건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사 66장 15, 16절. 보라, 주가 불과 함께 호리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주께서 함께 임하여, 이란 뭐죠? 함께 임하여 하면 지상재림이에요. 경로로 자신의 분노를,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심판이죠?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전능자의 큰 날이 될 전쟁이죠.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많죠? 엄청 죽습니다. 2억의 기병대가 다 죽고요. 뭐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이 구절은 대환란의 후 3년 반의 마지막에 있을 주의 지상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불과 함께 해오리 바람과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합니다. 주의 재림은 경로로 자신의 분노를,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다 다루었습니다. 결론은 7년 대환란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야곱의 고난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고 신약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4장 갑니다. 신명기 4장 1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령을 받았어요. 이런 이방인의 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현재 유대인들에도 그대로 제공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역사가 예언의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유대 땅에 모여 한 왕국을 세운 일은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인데 30절, 31절, 자, 이 신명기 4장 30절, 31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얻느라.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그 마지막 날들에 내가, 이 환난은 언제 있는 환난이죠? 마지막 날들에 내가, 그 마지막 날에 있을 때 환난이에요. 그걸 대환란이라고 하죠. 내가 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신약 2000년 이방인의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대환란을 겪으면서 이제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주의 오심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주의 오심을 주께서 영광의 구름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병거들과 함께 오는 걸 직접 보고 하늘의 표적들을 직접 보면서 뭐 하는 거죠?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말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 내 하나님 긍휼이만 하나님 심으로 그분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않으시고 친히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늘의 왕국을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출애굽기 19장 15, 16절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5, 16절 말씀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성취가 안 됐어요. 성취가 안 됐어요. 그들이 민족들 머리가 되고 특별한 보물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쭉 그 예언들 있죠. 그게 아직까지 이스라엘 성취 안 됐대. 이때 뭐래요? 주님이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그때 뭐가 주께서 하늘 왕국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이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특별한 보물이 되고 이렇게 제사장 왕국이 되고 된다고. 그래서 그래 된다. 어떻게 하면 주 내 하는 마지막 날들의 환난 중에 있을 때 말이죠. 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 마지막 날들에 주 하나님께로 돌아보라고. 그래 그분 음성에 순종하면 이렇게 언약이 성취된다. 언약이 성취된다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란 중에 있을 때란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재앙과 저주가 임하여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을 때, 그 대환란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철저히 패망하고 끊어지고 멸망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걸 보여주는데, 내가 환란 중에 있을 때, 이 말과 함께 마지막 날들에, 그 대환란이죠. 대환란이 있을 일입니다. 여기는 교회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 본문은 신약의 크리스천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마지막 날들에 환란 중에 있을 때 주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어서 복음 듣고 예수 믿어 돌아온 거지, 환란 중에 돌아와가지고 이래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전혀 하등에 관련이 없는, 크리스천과는 하등에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대환란 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조상들이 맹세하신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출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통과하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끝까지 견딘 자들이 구출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재림을 보면서 애곡하고 슬피 울며 회개하고 죄와 더러움을 짓습니다. 그게 스가랴 13장 1절이죠. 그날에 주의 날에,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짓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누구에게 열린다고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짓기 위한 셈이, 이게 뭐죠?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응? 이게 회개의 침례라고, 물침례라고, 회개 물침례라고. 그래서 for the remission of sins, 죄 사함을 위하여 뭐라고? be baptized, 침례를 받으라 그랬죠. 그 침례 요한이 외쳤고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했고, 이 구절을 크리스천에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걸 크리스천들이 적용하고 싶어가지고 성경 구절을 막 비틀어요. 그럼 이게 침례로 말미암는 구원이 되면 곤란하니까 막 말씀 어떻게 비틀어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인들이 이미 하나를 믿고 있었어요. 성령도 믿고 있었습니다. 뭐만 믿어요? 예수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되는 거죠? 예. 회개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뭐라고? 너희 죄 사함을 위해 회개의 침례를 받는 거,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 13장 1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날 바로. 로마 11장 26절 27절은 말하기를, 로마 11장 26절 27절, 그리하여 모두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서시는 거죠. 거기서 구출자가 나와서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야곱에게서 크리스천들이 이미 전부 다 제사를 받았어요. 완전 우리 다 깨끗해졌습니다. 예수 피로. 그래서 여기서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걸 돌이킨다.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 향한 내 언약이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언제 제거한대? 스가랴 13장 1절이에요. 셈이 열린다고, 셈이. 죄와 더러움 짓기 위한 셈이 열린다. 그래서 똑같이 복음서에 처음에 나온 것과 똑같이 전부 다 회개의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럼 전부 뭐가 되는 거죠? 예, 구원받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스라엘은 로마서 9장 6절에 따라 해석이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주를 부르는 남은 자 모두, 짐승의 행사에 경배하지 않고 이긴 자 모두, 끝까지 견딘 자 모두를 말합니다. 거기 모두, 주의 책에 기록된 모두.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닌,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예. 주를 부르는 남은 자, 이긴 자, 끝까지 견딘 자. 이들은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과 대환란은 이와 같이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행여나 앞으로 너는 누구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논쟁은 아니더라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도전을 하든지 뭐 시비를 거든지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하면 조용히 불러다가 가르쳐 주세요. 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확실히 설명해 줬던 것처럼 말이죠.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물론 확실히 열받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을 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하면 그건 좀 사정이 다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 제가 이 목사가 아닐 때 목사님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아닐 때 목사님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한 15명을
어떤 목사님 자기가 이제 모집을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성경 그 중에서 15명 중에서 성경을 제일 적게 읽었던 사람이 67권 읽었더라고요. 근데 그 67권 읽었던 사람은 저한테 100번도 못 읽고 목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응?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들인데, 성경의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응?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 성을 가르쳤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제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목사가 아닌 줄 알고, 그 다음 주에는 한 명 나왔더라고. 우리 목사인 우리가 목사가 아닌 윤영재한테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심과 연락사. 그 다음 주 한 명 나와가지고 결국 한 명하고 하고 그냥 밥 먹으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참, 배운다는 게 그런 또 이게 있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이해는 합니다. 잘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이 교리를 분명하게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리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양식이 아닐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경건한 적용보다도 이런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뼈와 고기, 살과 고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듣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되도록 해주시고 잘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단단한 고기처럼 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이미 다루었던 내용들이라서 많은 분은 좀 스킵하고 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계속 꾸준히 말씀에 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없고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말씀이 없이 이것이 다 믿음과 잘 결합하게 되고, 아버지 주님께서 또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마음에 잘 간직되도록 해주시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정착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잘 내려서 모든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내일 모레 이렇게 또 주의 첫날이 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꾸준히 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또 말씀을 잘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모든 성도에게 영적인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